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6장 찬송하시고 문정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밤에 주임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배토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여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2021년도에는 아버지를 더욱더 기쁘게 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잠잠하다가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로 나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흰년의 때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건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헌당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사님 목회 방향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협력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년도 세워지는 일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보필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충성되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목회를 감당할 때마다 신바람 나는 목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와 목사님이 가고자 원하는 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관마다 건강한 기관이 되어서 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마다 두 날개의 아버지 하나님 고공으로 향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쓰셨사오니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으로 하답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3장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할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우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부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제레드 다이어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생리학자인데 조류학도 연구를 하고 진화 생물학도 연구하고 생물 지질학도 연구하고 또 5개 국어, 영어 이외에 5개 국어도 능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리적 조건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어떻게 뒤바꿔 놨는가 이거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하고 교류가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났고 어떻게 사라졌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전에도 이제 예를 들었던 마추픽추, 이제 그 잉카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죠. 그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한 건축물, 최신식. 지금도 그거를 건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견고한 성을 지어놓고 이제 그 시절에 자연 냉장고를 만들어서 이제 식료품을 저장할 정도로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던 그 잉카 제국이 순식간에 멸망을 합니다. 그 잉카 제국의 8만 명이 그 스페인의 168명의 군사들 앞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잉카 문명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 8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잉카 군사들이 그 168명밖에 안 되는 그 스페인 군사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총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잉카 제국이 무너졌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곧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 지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잉카 제국으로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기 전에 이제 민간인들이 이제 와서 터를 잡고 살게 되었는데 이 잉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대륙으로부터 동떨어진 그러한 잉카인 그 사람들만의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질병이나 뭐 세균이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그 격리 상태로 이제 몇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럽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다 천연두를 알았단 말이죠. 천연두를 알았는데 이 천연두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천연두에 걸려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그러나 처음 천연두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병이 순식간에 퍼지고 그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연두로 인해서 그 당시 잉카 제국의 왕족들이 다 죽은 거예요. 천연두로 인해서 왕족들이 다 죽고 그 중에 이제 왕족 중에서 이제 한참 밑에
그야말로 왕위 계승서열에서 저 끝도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순서가 되어서 이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그러한 왕위 계승서열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싸우게 되었고, 그 싸우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나라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약해졌다. 그러니까 균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분열이 되는, 그래서 거대한 제국이 약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로 인해서, 말 때문에, 말로 인해서, 기마병으로 인해서 이 잉카 제국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잉카 제국에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격리된, 그야말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대륙하고는 교류가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높은 고위 관직일수록 이제 그 가마를 만들어 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축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제 가마를 만들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왕이 행차하고 그러면 어가라고 해서 왕이 타는 그런 가마를 만들어 가지고 왕이 그거 타고 가고, 뭐 왕비도 그거 타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말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가마를 타고, 그리고 고위 관직일수록 옷을 화려하게 입고, 또 고위 관직일수록 이제 또 옷에다가 치장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옷에다가 치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높은 사람일수록 가마를 타고 다니니까 이게 기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페인 사람들 168명이 쳐들어왔지만은 사실 기마병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리저리 말 타고 휙휙 날아다니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 당시로 볼 때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이 완전히 쏙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총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잉카 제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전쟁을 나가도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거기에 온갖 치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함보다는 이제 보여서 뭐 자기들끼리 맨날 싸웠으니까 그냥 신사적으로 우리 숫자가 더 많지 않냐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 항복하고 이렇게 끝냈는데, 이제 이 스페인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168명이 다 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총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이 168명이 일제히 총을 쏘니 한 발만 쏴도 벼락이 치는 것 같다는 소리일 텐데, 이 168명이 총을 쏴대니, 그리고 그 총을 맞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피 흘려서 죽으니 이 8만 명이라도 그냥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7천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다 도망을 치고 도망치던 사람들 또 죽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거대한 문명을 이룩한 잉카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이 잉카 제국의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봐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 영토들을 봐라. 그리고 우리의 힘을 봐라. 우리의 경제력을 봐라. 우리는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요, 그러한 힘을 가진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을 철석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읍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선포를 했을 때에 이 니느웨 백성들 전혀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요나 선지자가 와서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라고 선포했을 때만 해도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살았는데, 100년 후가 되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그때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영토도 굉장히 넓어졌고, 그야말로 최고로 잘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훔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제 나훔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도 망했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그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로 노아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노아몬도 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아몬은 누구냐? 바로 애굽의 이 이집트, 과거 이집트, 곧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왕조가 계속해서 세워지는데, 그 18대 왕조가 바로 힉소스 민족들이 세운 그런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 민족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와 갖고 이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애굽의 새로운 왕조를 형성을 해서 6왕이 108년 동안 6왕이 재위하면서 이 애굽을 그야말로 최고의 나라로 세웠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철기 문화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운 왕조가 이 힉소스 왕조인데, 이 힉소스 왕조가 이제 수도로 이제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그 누구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이제 이 노아몬이 망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몬을 망하게 하셨다는 거지. 그 노아몬도 망하게 하셨는데, 이 니느웨, 그거에 비하면 정말 잽도 안 되는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도 금방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가 어떠한 형상으로 망하느냐, 니느웨가 망하는 그 형상을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망하게 되느냐 하면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거다. 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이제 무화과가 달리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초록색에 약간 뭐 돌기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겨요. 그죠? 그것이 점점 자라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라색이 되고, 보라색이 찐보라가 되면 이게 다 익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냥 꼭지가 지가 알아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뚝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썩게 됩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이제 떨어질 때쯤 되어서 다 익은 것처럼, 완전히 익을 대로 다 익은 것처럼 지금 니느웨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풍선을 불대로 불어서 이제 불만큼 불어가지고 이제 곧 터질 지경이 된 바로 그 상태, 이제 조금만 더 불면 터질 그러한 상태가 바로 니느웨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 니느웨가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메뚜기 떼처럼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메뚜기 떼가 어떤지 아실 거예요. 메뚜기 떼가 새벽녘에 오전에 그 이슬이 내렸을 때에는 다 어떻습니까? 그 풀잎 뭐 이런 데 다 숨어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해가 떠서 이제 이슬이 다 마르고 나면 그 풀숲에 있다가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풀인지 메뚜기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 그 메뚜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사람이 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가까이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 떼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 돼요? 메뚜기 안 보셨어요? 메뚜기, 사람이 그렇게 딱 지나가면 메뚜기가 어디서 그렇게 날아오는지 확 해갖고 완전히 그냥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확 날아가 갖고 그냥 멀리 나갖고 슉 하고 이제 내려앉는 그러한 광경 보셨잖아요. 다 보셨으면서 왜 못 본 척해요? 다 보셨으면서 메뚜기 잡아갖고 도시락 반찬도 해보고 그러셨지만
안양 사람들은 안 하셨고 서울 사람들도 안 하셨을 거고 전라도 강원도에서는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처럼 메뚜기 떼가 그렇게 이슬을 피해서 앉아 있다가 해가 떠서 사람이 다가가면 확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삼지사방으로 이제 퍼지는 것처럼 이 니느웨 백성들도 순식간에 그렇게 대적들이 몰려왔을 때에 순식간에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멸망하고 말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그동안에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혼내주고 남왕국 유다를 채찍질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러한 징계의 채찍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힘인 것처럼 교만을 떨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뭐 능력이 많아서 이것을 다 이룩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아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사용 연한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고 새로운 징계의 채찍인 바벨론을 등장시키셔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바사 제국을 등장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곧 망할 일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멸망할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 말해가지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와갖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무뎌진 그러한 일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넓은 큰 틀에서 보면 사탄의 전략이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 침잠해서 이 땅의 즐거움 쾌락에 빠져 살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인데, 그것을 우리가 캐치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의 그 못된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시지를 않는가 보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냥 실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가 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야,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때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세상 쾌락, 세상 안락 즐거워하면서 살다 보면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어느 순간인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정말 그 무시무시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오늘이 나에게 주어주신 최후의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날 한 날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충성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시든지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번째 예물 박상익 집사님, 문정인 권사님 가정, 김정훈 집사님, 정점자 권사님, 김대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달려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피곤한 시간이고 또 집안으로도 봐도 분주한 시간이 아님에도 하나님 이렇게 이 저녁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여러 여건들을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늘 깨닫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희년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